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배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꼭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많이 올라갔지만 날씨 탓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쌀쌀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베델 성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깁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공이 쇠물을 부어 신상을 만들지만 그 철공도 우상을 만들며 지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공이 그 나무로 아름다운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만 결국엔 그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와 동일한 나무이다. 아무리 귀한 나무를 구해오지만 목공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자란 나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철공과 목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당연할 것 같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고 모두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 그 반토막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또 거기다가 절하는 목공의 모양을 보면서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공의 모양이, 이 철공의 모양이 우리의 모양과 크게 다른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집이나 혹은 어떤 사원에 갔을 때 특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들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을 무엇인가에 의지하기 위해
황금,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두려움과 떨림을 잠재울 어떤 것, 내 인생의 공포와 떨림을 잠재우게 할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3장까지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꿰매 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그런데 44장 말씀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왜 이랬을까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아수르에게서도 우상들은 발견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며 하나님은 확인하셔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했습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으로 보았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았지만 일정 모양의 그 조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찾는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크게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상, 우리 삶에 날마다 피어오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드실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위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힘이고 우리의 참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